2021년 8월 16일 월요일 사사기 6장 11절로 32절 말씀.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 말씀은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6장 가장 상반부에는 앞에서 보았던 에훗과 드보라 이후에 역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에게 7년간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1절에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기드온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사기를 쭉 읽어 나가면서 느끼는 어떤 기본적인 이 사사기의 골격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 다시 재타락,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재타락이 점점 더 심해지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사들의 모습도 뭔가 모르게 점점 더 뭐랄까요, 모양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나왔던 에훗은 굉장히 사사로서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사사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한다면, 드보라 때에 대해서 와서는 드보라가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바락이 이제 주저하는, 전쟁에 나 혼자는 못 나가겠소라는 약간 모양 빠지는 모습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기드온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밀을 타작하는데 보통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보면 또 이 밀을 뺏길까봐 무서워서 이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서 밀을 조용히 혼자서 집에서 타작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하기를 용맹한 전사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디를 봐서 용맹한 것인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거나 그러고 나서도 이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의 이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확인하려는 그런 모습이 앞에서 모세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다소 조금 모양이 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고 있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참 묘한 이야기들이 많죠. 왜냐 25절에 있듯이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라는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가지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실 이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 그 안에서도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서 이 요아스 어, 기드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지도자적인 위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 궁극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 기드온의 집안 그리고 요아스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므낫세 족속의 한 가문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집 안에 두고. 이 집 안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할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정말 집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그런 권력자였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본다면 뭐 동네에선 조금 떨어진 지역 하지만 굉장히 높은 곳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요아스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일종의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들어와서 뭐 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드온의 집안은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우상신을 섬기고 우상신의 재단을 모심으로써 상당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런 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기드온은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자기가 굉장히 므낫세 지파 중에 작고 뭐 자기 집안에서도 뭐 막내이고 마치 이 뒤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그런데 참 웃기게도 2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집안에서조차 바알과 아세라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섬기는데 이것을 이제 찍어 없애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종 10명 정도를 데리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기드온도 사실은 이 지역 내에 아주 유력자 집안의 막내 아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종 열을 데리고 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고 그 아세라상에 나무를 찍어서 그 나무로 불을 떼서 이 숫소로 하나님께 이제 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27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앞에서 보았던 에훗이나 드보라 같은 사사에 비하면 정말 모양 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모양 빠지는 사사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지. 기드온이란 사람 자체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잘나고 권력 있는 집의 막내 아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성읍 사람들이 바알의 단이 회파되고 아세라산이 찍힌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의 짓이냐를 결국 수소문에서 찾아낸 거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어, 6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단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사레를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어야 할 상황인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회파한 요아스를 죽이겠다라고 나서는 거죠. 얼마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요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내 아들을 죽일 거다. 그러니 너네가 나서지 마라.
이런 이제 아들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건데, 뭐 물론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요아스가 변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상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말의 논리 자체가 어, 그 나중에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의 그 가멜리아 그 문파에서 이야기 나왔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해하지 않아도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텐데라는 것과 같은 논리인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요하스는 사실 저는 이렇게 이 단 한 구절이지만 구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며 이기적인 지금 상황상 이미 바알과 아세라상이 저 모양이 됐으니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서 아들을 내어주는 건 오히려 나의 어떤 그 권력과 나의 어떤 그 이 부를 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다. 그 바알과 쟁론했다. 뭐 바알에 대항했다라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미 에훗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지나면서 기드온 정도에 이르러서는 기드온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이 집안이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이 미신적인 신앙을 기반으로 자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나 명령을 의심하는 것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 아비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백주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젠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의 신앙조차도 앞에서 보아왔던 뭐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여호수아에는 비할 바도 못되고 에훗이나 드보라만큼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사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을 굉장히 되돌아보고 내 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하루하루의 신앙을 잘 견고히 쌓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에 이 잘못된 거짓된 악한 습관들로 인하여서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